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어떤 말을 하며 살까? 사람은 말에 소중한데요, 어떤 말을 하며 살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행운, 기쁨 그런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믿음의 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지, 내 믿음이 어떠한지는 누가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아 내 믿음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위치에서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믿음을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내가 뭐 3이든 5든 뭐 10단계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8이든 9든 어느 단계에 분명히 놓여 있는데 그 믿음의 단계를 깨닫고 올라가면 돼요. 내가 8이라고 해서 내 남편이 8이 될 수 없고요. 내가 지금 뭐 5라고 해갖고 내 아내가 5가 될 수 없는 거고요. 믿음은 각자 다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감동시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새벽기도의 말씀을 잠깐 나눴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하셨는데요. 겨울에 지금은 이런 거 참 보기 어려워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강릉에서도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무릎까지 온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수원 태생이라서 수원에 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무릎까지 온 눈이 가장 많이 온 거예요. 무릎까지 오면 한 40cm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눈을 많이 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강릉에 가갖고 첫 해에 제가 38살쯤 갔으니까 38 그쯤 갔으니까 강릉에 갔는데 그 다음 해였던가 39이니까 그 다음 해쯤에 눈이 왔습니다. 그러면 30년 만에 본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걸. 근데 눈이 와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가장 많이 왔는데 얼마나 1m 20이 왔어요. 자동차 하나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뚫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기만 했지 진짜 그렇게 왔을까? 진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아들 졸업식 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 학교를 걸어서 간 기억도 있고 동굴에서 논 기억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거든요. 가물어서. 근데 눈을 잘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눈싸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똥똥똥 묻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붕에서 눈을 굴리든지 언덕백에서 눈을 굴리든지, 여러분이 사는 동네, 지금은 도시가 많고 걸림돌이 많아서 눈을 굴려도 눈이 잘 안 뭉쳐져요. 근데 예전에는 눈이 잘 뭉쳐지더라고요. 강릉 가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 그 언덕백에서 눈을 뭉쳐서 한번 굴려봤더니 눈덩이가 이따만하게 내가 들을 수 없을 만큼 굴려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눈을 뭉쳐서 그냥 굴리면 눈은 굴러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학에서는 작은 것이 계속 굴러가다 보면 점점 커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눈덩이 효과라고 얘기해요. 작은 것이 굴러가다 점점 커진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과 생각이 이와 같은데, 아침에 떠오르는 사소한 걱정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걱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사소한 걱정 하나가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해요. 아침에 그냥 생각한 거예요. 물질. 그래?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생각한 작은 물질의 염려가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아침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가서 생활할 때도 사라지지 않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그 짐이 나를 꽉 눌러서 괴롭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생각했던 것이 그 문제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의 삶을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눈덩이를 굴릴지 안 굴릴지는 뭐예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떤 것을 생각을 할 거냐 말 거냐, 걱정과 불안의 눈덩이를 굴릴 거냐, 아니면 대신 감사와 기쁨의 눈덩이를 굴릴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도 믿는 것도 선택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뭐냐면 선택이에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택. 여러분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출근길에 마주하는 아름다운 하늘, 또 사람과 만나는 따뜻한 인사 한 말,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눈덩이가 된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감사는 감사를 낳았고요, 하나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눈덩이를 굴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과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어떤 감사가 많았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것. 무엇을요? 감사할 건지 불평할 건지, 긍정의 말을 할 건지 부정의 말을 할 건지, 내가 웃을 건지 찡그릴 건지, 내가 화를 낼 건지 삭힐 건지, 항상 선택한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누구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몫이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에도 이와 같은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망의 말로 사람에게 힘을 주는, 북돋워주는가 하면 절망의 말로 사람을 낙심시키는 기도 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400년 그동안에 살게 하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돌아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긍정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식 가운데, 인식은 뭐냐? 우리 생각이잖아요. 인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항상.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문 장소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는데 여기에서 뭐 했냐?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뽑으라는 거예요. 각 12지파에서 지휘관을 뽑는데 한 지파가 많아요, 여러분. 한 지파 평균적으로 몇만 명씩 넘는 지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인데 그 중에 20세 이상이 6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다 더하면 20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12명을 뽑으라는 거였어요. 지휘관. 그 12명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12명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자신들이 본대로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절망에 오늘 빠졌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말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틀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대로 생각한 대로 말한 게 틀린가요? 틀리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말이 틀렸대요. 왜 틀렸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된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제 14장 1절 그 1절이 시작하기 전에 민수기 1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30절과 33절에 이 10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10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라고 갈렙이 말하거든요. 갈렙이 가자.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못한다라고 그들은 악평했다라고 얘기해요. 악평.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너무나 빨라요. 긍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느린데 불구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너무 빨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보, 이거 들었어? 저 집에 있잖아. 무슨 일이 있었대.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많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많습니까? 우리 안 좋은 이야기 듣는 게 훨씬 많아요. 누가 이랬더라, 어디가 누가 그랬더라, 누구는 이렇게 살았더라, 뭐 했더라. 다 부정적인 얘기죠. 얼마나 빨랐는지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 통곡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심히. 왜? 온 회중이 부르짖었어요. 밤새. 무엇 때문에? 불안해서. 여러분,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와 선동이 모든 백성을 절망과 통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탐꾼은 모두 각 지파의 뭐라고요? 지휘관이었잖아요. 지휘관이 불신앙적인 판단이 결국 백성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지휘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직분자예요, 여러분. 초신자 아닙니다. 우리 다 직분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서 여러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서 이 땅을 살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데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주변의 삶에 분명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말에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에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며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며 뭐하라?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교회와 성도와 누군가가 마음의 짐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기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 내가 긍정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돌이키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너지니까 그들의 통곡이 원망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를 향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이 얼마나 쉽게 확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심령이 상할 때 입술을 닫고 여러분이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은요, 오늘 보니까 더욱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어요. 근데 그 통곡이 원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원망으로 바뀐 그들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원망하는 죄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번의 불평,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불평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평이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남성들이.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성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뭐 된 게 뭐가 있어? 나 왜 이렇게 어렵냐? 기도 좀 해, 좀 가서 교회 가서. 남성들은 기도 안 하면서 아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아니까 아내들을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형님도 그러고 남성들이 대부분, 제가 남성교구를 맡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남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아내 보러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고 나다가 아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풀려. 물질의 연단이 있고 사람들이 부딪혀요. 그러면 뭐 하냐? 집에 와서 아내를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기도한 거 맞아? 내가 기도했지. 근데 왜 내가 이래? 기도 좀 똑바로 하지. 야, 하나님 믿어서 되는 게 뭐가 있냐? 당신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 됐어? 야, 하나님 앞에 11조만 복 받으면 되는데 나 복도 못 받고 이게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되겠냐? 싸운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 그랬고 저희 형님도 그랬고 다 그래요. 우리 남성들 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나중에 원망은 더 큰 죄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평해서 원망이 되고 원망해서 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죄악직이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진 걸 다 하나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기에 그 예전에 모든 것이 다 청산돼서 지금 여러분 새로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살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의 삶에 놓여 있지 말고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와 같은 삶에서 돌이켜서 은혜의 삶으로 돌아와 이제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기보다 믿음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준 게 뭐가 있나?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돼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3절과 4절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설마 칼에 쓰러지게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혀 간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과거가 좋을 일이 없어요. 절대 과거에 있었던 거 회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 불평,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오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건 뭐냐? 오늘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떤 걸 회개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까? 부정적인 삶,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행동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의 기쁨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죄 앞에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분명 현실에 놓여 있는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보고 목회를 실패할 거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를 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사람들만,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인 말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목회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욕되게 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복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 저들을 하나님, 저들 앞에 하나님 영광에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약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믿음을 잃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민수기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의 이 쌀벌한 태도, 이 백성이 60만 명인 건데 그 200만 명 가량 많은 군중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군중이 통곡하고 막 울부짖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이 쌀벌한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 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 살려주겠냐고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는 나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할 때 5년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5년의 기도에 제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5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새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8주년은 새성전에 슬로건을 갖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어느 때 어느 시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루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 믿음 가운데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렇게 연다고 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데 깨닫지도 못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대화하고 살아있고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신앙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와 아론의 태도를 통해 한 가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장장로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술, 담배 끊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진짜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 술, 담배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보다도 더 좋은 게 많은데 술, 담배, 그쵸? 알아요. 남자들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루에 한 잔, 하루에 즐기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그 시간에 여러분 괴로워해서 술 먹을 시간에, 여러분 괴로워서 담배 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진짜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술 먹는 시간에 기도해 봤고요.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늘 술을 의지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결단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픈 거예요. 우리 그래서 힘든 거예요. 뭔가를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랑과 헌신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말고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로 악평을 했지만 단 2명 여호수아의 갈렙은 그 앞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백성 앞에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그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으면 본인들이 옷을 찢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내 때문에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에 증거되지 못함을 위해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14장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지요. 여분네 아들 자기 옷을 찢었고요.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어 정탐한 땅은 심히보다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고요. 야훼를 기뻐하라. 그 땅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 보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름다운 땅이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을 거야. 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 그들은 그 땅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오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하죠? 믿음을 뭐라 하냐면 야훼를 거역지 말라. 거역지 말라는 건 뭐예요?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는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이기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 오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열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시대 때 아랍이라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늘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올 때마다 늘 이스라엘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가도 방어를 하고 날짜를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 날짜에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나라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갈 때마다 방비하고 있냐?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냐? 말도 안 된다. 우리 중에 누가 첩자냐? 첩자를 잡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길을 다 막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에 이 엘리사부터 잡아 죽이면 되겠구나.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도단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도단성을 다 에워쌌어요. 이제 엘리사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그 사환을 게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이 청년 하나가 아침에 문을 탁, 기지개를 펴고 문을 탁 열고 맑은 공기를 쐬려고 문을 탁 열었더니 눈앞에 펼쳐진 게 뭐냐면 창과 칼과 방패와 막 이런 든 군인들이 성을 꽉 싼 거예요. 깨알같이.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그는 기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가고 하면서 누구에게 가냐면 선생님.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요 밖에 온 아람 군대가요 온 칼과 방패를 갖고요 통을 에워쌌어요. 우린 끝났어요. 죽었어요. 걱정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본 말과 병거와 군인보다 더 큰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야훼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의 눈이 열어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걸 보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긍정의 말을 하고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돼야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영적인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중은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 회중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10절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 있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성인만 20세 이상만 60만 명이거든요. 60만 명이면 여러분 이 평택 인구의 반도 더 되는 인구예요. 평택 인구보다. 그러면 평택이 뭐 100만 안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요.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럼 이 평택 인구만한 이 많은 인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장엄한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움이, 그 광채가, 하나님의 위대함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에 있는 여호수아의 갈렙과 아론과 모세를 살리고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고자 오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해야만 합니까?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낙심에 빠져 통곡했고 원망했고 반역했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듯 현실에 휘둘려 신앙의 늪에 빠져 우리는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에너지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 나의 주변을 감쌉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잘 경험하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에 해놓은 말의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나 또한 상대방이 한 말의 에너지를 감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평소에 여러분, 감사, 기쁨, 만족, 행복, 사랑, 웃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밝은 기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주변에 얼굴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불평, 불만, 헌담, 거짓말, 욕설, 돈 타령, 변명한 사람들은 그 옆에 가도 어두운 기운이 훅 밀려와 사람들이 숨 막혀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올리고 순종하고 말씀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참 행복자예요, 내가 기쁜 자예요, 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 가정을 통해 이웃들이 바라보고, 그 이웃들이 전도되고, 그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오늘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14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나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너의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한 말 그대로 내가 하리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행동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하며 이제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알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알고요. 걱정되는 것도 알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주년 새성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기업인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부자가 되고 땅이 있어서 판 것도 아니고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감당할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얻고 삶의 기적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